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긴 터널을 만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터널을 만나면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터널을 들어가면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불빛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터널에서 추월하지 않습니다. 또 곁길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터널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될 때 똑같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차에 라이트를 켜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터널을 만나면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어두운 길, 말씀의 등불 앞세워야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에 말씀의 등불을 앞세워야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길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내 안에 굳건한 그 비전을 가지고 두벅두벅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언젠가 끝이 나듯이 터널을 무사히 지나가려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말씀의 등불을 앞세우며 또 주신 귀한 비전, 꿈을 향하여 두벅두벅 나아가는 겁니다. 가끔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널이 너무 길다고 규칙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실 그 맑은 하늘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어둠, 그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켜야 합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그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여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에 이르면 땅을 분배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지요. 13장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며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 서편의 땅에 있어서 그 9지파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남지 않습니까? 13장의 말씀에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에 대하여 땅을 분배하고, 이제 9지파 반에 있어서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그 땅에 대하여 불평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요셉 지파의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요셉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골짜기 땅이며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살고 있기에 그 땅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할지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 스스로 내가 그 땅을 개척하라고요, 그 땅을 향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는 불평했습니다. 이런 요셉 지파와는 다르게 불평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5년의 긴 그 삶의 자리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갈렙의 그 나이가 85세요. 85세. 45년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곳을 두 발로 밟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 그 땅 거미는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부정하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불고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사실 그들은 장부들이 아낙 자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하며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악평을 마음 빼앗겼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두 발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국과 강력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에게 많은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이 산지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지만 이 산지가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평지가 아닙니다. 오르기 힘든 가파른 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산지 가운데서도 그냥 산지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적인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란 말입니다.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하였던 이스라엘 두령들이 보기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 장대한 자손이 사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절망했던 그런 강대한 족속이 거기에 산다고요. 이러한 험한 산지를 정복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지나 힘들지 않은 곳을 택하였으나 갈렙은 스스로 험한 이 산지를 택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여호수아, 당신은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만 우리 둘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확신 있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심으로 쫓았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을 주셔서 나의 기업으로 갖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제 나이 이제 85세의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며 덩치 큰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갈렙은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울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다고 하나 그 역시 85세의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사실이요. 갈렙의 나이가 들었지만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자신의 인생의 그 목표를 85세이지만 상실하지 않았다고요. 지나간 45년의 세월이 갈렙의 겉모습을 주름들게 했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사람이 해를 더하고 해를 더할수록 그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45년 전 가졌던 그 꿈과 그 비전은 45년의 세월이 지나 내가 늙어가지만 그 꿈과 비전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갈렙의 그 마음, 그 꿈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45년의 그 세월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당히 외칠 수 있을까요? 45년 전이나 지금 85세의 나이에 있었을 때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는 성실함이 변함없었습니다. 성실한 그 마음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그 언행이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도 악평을 하는 자요, 원망하고 통곡하고 거역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실한 자에게 그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험한 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성실한 자를요. 갈렙의 그 마음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그 마음이 45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갈렙에게 있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쫓으며 살았나라고 지금도 여전히 충성을 다한다고. 45년 전에 충성을 하였듯이 지금도 그 충성을 다한다고요. 9절에 말씀하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5년의 세월이요. 이 45년의 세월을 갈렙은 광야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영적 타락과 불순종, 유혹이 그들에게 닥쳐왔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며 쓰러지고 믿음이 변질되었지만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갈렙은 나이와 환경을 넘어서 험한 산지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 충성에 변함이 없다고요. 갈렙의 충성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비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전과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요. 갈렙은 사람들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일 겁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보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변하지 않는 그 충성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임직할 때 결단하고 헌신하고 약속하였던 그 충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험한 산지라도 갈렙처럼 도전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갈렙의 충성이 변하지 않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85세의 갈렙입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85세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 가지 않습니까? 몸의 유연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내 나이 85세이지만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갈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에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받은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그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에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광야의 그 40년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0세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태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언태가 없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주신 사명 부여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이 쇠퇴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에 있어서의 그 충성이 변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하는 말에서 걱정이나 근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85세의 나이에 있어서 저 헤브론 땅을, 저 산지를 바라보고 지금 이 하는 말에 있어서 걱정과 권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함에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야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다할 때 그 험한 산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을 다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주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강건함 때문이요. 다시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강건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강건함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요. 45년 전 내가 40의 때이나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에 지금 이때나 여전히 강건하다고요.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청춘으로 산다고. 청춘으로.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여기서의 힘은 육체적인 힘을 뜻하지 않습니다.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강함도요. 갈렙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강건함의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힘을, 이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갈렙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것 할 수밖에 없다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에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실함의 변함 없었습니다. 갈렙에게는 충성함이 변함 없었습니다. 갈렙에게는 강건함도 변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변함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그 성실한 모함과 충성으로,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받들어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 사랑,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강건함으로 받은 사명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